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이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그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이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록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종교적으로 타락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좀 혼란했고 종교적으로 타락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통해서 종교를 회복하고 또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사무엘상 1장은 이러한 사무엘이 탄생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라는 그 사람의 그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 역대상 6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족속에서도 보면 그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름대로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비록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두 아내를 두고 있었죠. 하나는 은혜라는 그 히브리 말을 가진 한나라는 이름과 하나는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용으로 브린나라는 두 아내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브린나는 자식을 두고 있었지만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 자식을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브린나가 어떻습니까? 한나를 몹시 괴롭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한나가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긴 오랜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짧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한나와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러한 한나와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나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그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죠.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매년 자기 성읍, 특히 이 엘가나와 한나와 브린나 이 가정이 매년 그 자기 성읍 라마를 떠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자의 그 목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셨던 그런 때에 어떻습니까? 이 엘가나는 브린나에게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품깃을 그 자녀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떻습니까? 한나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배나 되는 그러한 품깃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브린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한나를 몹시 그것을 인해서 괴롭히고 시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혔는지 성경에 보면 이 브린나를 한나의 대적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것은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계획을 한나라는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한나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계획하신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깊은 숨은 뜻,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먼 미래 후에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한나도 그 당시에는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지만
이후에 그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셔서 그로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고통과 고난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숨겨 두신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모함을 받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허락하시면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400년 후에 애굽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언에 성취한 단추를 키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러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한 번은 소아시아에서 흑해 방향으로 전도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정반대인 유럽의 가문인 마게도니아로 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어떻습니까? 마게도나 지방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그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적에 지진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옥문이 터지고 죄수들이 도망갈 그런 기회가 생겼지만은 간수들은 어떻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걸 말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한 모든 집안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당시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런 계획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면 사무엘상 1장 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브릿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각각 품깃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지만은 이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어떻게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괴로움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나는 수년 동안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로 하여금 그의 심정을 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거의 매달리면서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 부흥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어려운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고난을 돌이켜볼 때 그것이 하나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짧아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난은 이 한나의 고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고난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2장에 보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찬양의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죠. 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고난 기간 동안에 그의 인격이 성숙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합당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훈련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그런 마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이 고난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버린 날로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명을 달리고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이 자식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출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성숙합니까? 아주 잘 되고 고난이 없을 때 성숙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더 많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기도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삶 속에는 그러한 고난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더 성숙하고 연단된 그러한 깊은 신앙으로 연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그 유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한나의 고난에서 보는 것처럼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가 한나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구절이 나오죠.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심정을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술에 취해서 통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기 때에 올라와서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주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볼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포도주는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극한 심정, 고통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에 그 15절 통하다 이 말은 의미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부르짖다 또는 신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그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한나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참 깊은 이 한나 같은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형 에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떻습니까?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진짜 씨름의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의 고난 속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전체 진짜 깊은 통해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이 많고 경제가 어렵고 시련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깊은 숨은 뜻,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경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마지막은 뭡니까? 그것은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더 유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의 고난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르러올 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으로 성숙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